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지만 준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거장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큰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노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온 지구를 덮고 또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던 엄청난 사건이 눈앞에 벌어졌던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전당에 세 번째로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살펴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의인이었다고 말하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합니다. 어제 에녹과 같이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준행하였더라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참 놀라운 거죠.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됩니다. 아멘, 아멘이죠? 예, 믿음을 가진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아침에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저에게 이 노아와 같은 이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보이지 않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믿는 믿음. 7절 상반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은 어떤 일이었나요? 홍수로 온 지면을 쓸어버리는 이 일이었습니다. 노아는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지나치는 걸로 듣지 않았어요. 경고하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서운 심판으로 받았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동시에 나의 가족과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무려 120년을 짓습니다.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무려 120년을. 그 사이에 세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아직 보이지도 않아요. 120년이라는 시간, 정말 욥의 인내를 우리가 알지만 정말 인내의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실제로 일어날 것처럼 믿고 건조한 그 땅, 메마른 그 평지에다가 이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에 오는 날이 이와 같을 거라고 하면서 노아의 때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홍수 전에 노아의 방주가 들어가는 날까지,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요 120년 동안 방주가 지어지는 동안 다 보고 있었어요. 그 과정도 봤을 겁니다. 물어도 봤을 거예요. 왜 짓냐고. 비가 오기 때문에 짓는다고. 다 알았어요. 왜 짓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홍수가 시작되는 그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 날까지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에요, 방주에 이제 가족들과 그 짐승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일주일 전에 이제 막 들어가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분명히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일상을 살았습니다. 홍수가 나는 바로 그날까지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날까지도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고 말합니다. 만일 제가 그 현장에 찾아갈 수만 있다면, 가서 인터뷰를 했다면, 자, 여기 뒤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했다면 아마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요, 아직까지 한 번도 비가 이렇게 온 적이 없는데요, 120년 동안 비가 이렇게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데이터가 증명하는데요, 한 번도 제 생에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요,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노아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증명이 돼야 되죠. 척척척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삶을 결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아무 관심 없이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니죠. 마치 그 시대 사람들처럼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 내 눈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실제로 일어날 것처럼,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그 일이 일어날 걸 믿고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한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를 통해 배우는 믿음은요,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경외함으로라는 단어가 여기에 탁 나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믿음으로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거죠. In holy fear,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전에 6절이잖아요. 6절 말씀에,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 보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노아가 그 마음 가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노아가 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가 자기를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어떤 상인가요? 우리 온 집안의 구원을 받는 그 상. 이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방주를 지면서요, 그렇게 매일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이 계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지만, 주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오늘 이 방주를 지켰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아니, 기쁘게 순종하게 돼요. 잠언서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경외하면요, 지혜를 얻습니다. 경외하면 장수합니다. 경외하면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생깁니다. 경외하면 생명의 샘을 얻습니다. 경외하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고 말합니다.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경외함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할 때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정말 우리에게 이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노아를 통해 배우는 것은 매일의 순종으로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창세기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는 고페르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영어로 cedar tree라고 해요. 큰 높은 나무죠. 이 나무를 자르고 운반하고 쌓아놓고 또 건조시키는 모든 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역청을 발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팎으로. 역청은 이게 진흙처럼 빠지는, 그래서 가져와서 마르기 전에 또 바르는, 그리고 그것을 바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놨을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이 없이는 준비할 수 없는 불가능한 프로젝트예요. 왜냐하면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에요. 이것은 요즘 걸로 따지면은 길이가 135m, 넓이가 22m, 높이가 13m예요. 농구장 20개가요, 두 줄로 10개씩 쫙 있는 그 크기라고 합니다. 그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하루하루 지었어요. 오늘은 나무를 자르고 대패질을 하고, 내일은 그 중에 작은 토막을 잘라서 난간을 만들고 창고에 들어갈 걸 만들고 문고리를 만들고, 하루하루 총 적재량이 47,000톤을 실을 수 있는 크기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결한 짐승 암수 7쌍과 부정한 짐승 2쌍씩 8명의 가족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큰 방주, 그 사이사이를 만드는 그 작은 일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순종했습니다. 이 큰 방주도요, 사실 작은 나무 조각 하나하나가 끼워 맞춰져 지어진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순종, 놀라운 순종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쩌면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믿습니다. 그 순종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들 것을
미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7년 동안 곡식 창고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곡식의 5분의 1을 또 모으는 작업을 매일 했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곡식이 많기 때문에 그냥 소홀하게 될 수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하나 한 창고 한 창고 버려지는 것이 없이,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한 톨 한 톨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 준비했어요. 쏟아놓고 7년 동안 매일 그 일들을 감당한 이후에 7년이 지난 후 가족들과 모든 나라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레미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왕의 도움을 받아서 필요한 들보와 제목을 다 싣고 왔습니다. 먼 거리를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여행을 했고요. 예루살렘 주민과 힘을 합쳐서 한 벽씩 각자 지파대로 한 벽씩 쌓아 올라간 거죠. 마침내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120년이라는 정말로 엄청난 기간 동안 하루하루 순종함으로 믿음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으로 자기의 집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오랜 동안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노아의 도전을 받으면 좋겠어요. 정말 120년 동안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경외하면서 한눈 팔지 않고, 주님, 그것이 내 눈앞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경외함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대하며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등불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저에게 이 노아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